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뵈서 반갑습니다. 잠깐 못 뵀지만 다른 교회 가서 재직기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해야 되겠고, 그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12시 반부터 4시까지 재직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설교해야 될 텐데 제발 좀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걸 잠잠케 하고 왔어요. 교회가 시험에 들어서 싸우면요, 마라의 쓴물이 밖에 쓴물이 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나온 것이 쓴물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좋았던 교인들 입에서 미움의 말이, 악한 말이 나오고 남에 대한 손가락질 하게 되고 사과하라고 하고. 여러분, 사람이 사과 백날하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다 역사하시고 그러는데 꼭 입으로 사과를 받아야만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에서 나오는 오늘 기도 시간,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오늘도 여전히 구걸하려고 있는데, 베드로가 올라가다 이 사람을 보면서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어제나 오늘나 똑같은데 오늘따라 마음에 감동이 된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들었더니 이 안진뱅이의 다리 힘이 솟아나고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던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을 보면서 다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저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됐는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는 다음에 본문의 말씀이 오늘 11절에 의하면 안진뱅이에 고침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기서 붙잡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 손잡고 나사렛 예수 일어나서 걸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이 일어나 걷다 보니까 너무 놀라서 춤추고 그런 과정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을 이렇게 된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관심을 갖고 모아듭니다. 그때 이 사람이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누가 나를 고쳐줬나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 속에 있는 걸 보고 헤쳐나가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뒤에서 안아버렸어요. 붙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안았다 이런 뜻이에요. 붙잡았다 말은 뒤에서 안았다, 포옹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우리가 일을 한 줄로 아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는 말미암아 이가 걸었게 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뜻에 안 맞으니까 신성모독죄로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못 박힌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예배 드린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기도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지 아니했더라면 예배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지 아니했더라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역시 예수님이 살아나지 아니했다면 허공에 맺힌 소리와 같을 것입니다.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니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아니었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믿음 가지고 헛된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란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이 이렇게 했는데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요한이 기적을 나타낸 것 아닙니다. 그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 고침받은 것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사도행전 때만 살아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전히 안진뱅이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께서 부활하지 아니었다면 사울이라는 청년은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서 남았을 것이고 또한 제자들 역시 의기소침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무명의 용사를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게 되고 무명의 용사로 끊임없이 그냥 사라져버려야 될 제자들이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가장 위대한 사도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일 만나지 못했더라면 성전의 미문에 있는 이 안진병이도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도르가라고 하는 선지자도 베드로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없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하신 기적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부활하신 믿는 믿음에서 나타난 거라고 하는 겁니다. 1967년 7월 30일 17살의 한 운동선수가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체사피크만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이 바닷가에서 다이빙을 하는데 깊은 줄 알고 갔는데 깊지 않아서 바위에 머리가 부딪히면서 목뼈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목 안으로 전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누가 먹여줘야 먹게 되고, 누가 들어줘야 들게 되고, 누가 대수면 받아줘야 받아되고, 머리까지도 남이 감아줘야만 됩니다. 사춘기를 맞이해서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야 마음적인 면에서 원망과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자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신디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병상에 누워있는 이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예수님 너희 마음을 다 알고 계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님도 너처럼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었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었단다. 채찍에 맞아 등에 살점이 찢어지게 되게 되고, 십자가상에 달려있을 때 움직일래 움직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어. 그래서 네 마음을 주님께서 아실 거야. 친구의 말에 감동이 됐습니다. 나만 목표가 부러져서 하반신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움직일래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전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하루도 수도 없이 있었는데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고, 절망과 원망, 눈물과 한숨의 삶에서 기쁨과 평화, 또 사랑과 행복,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전히 몸은 불편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머리를 빗을 수도 없고 옷도 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휠체어 의지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림을 배웠어요. 어떻게요? 목 밑은 다 하반신 마비가 되었는데 입은 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족화가 입으로 붓을 려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구족화가로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한 가운데 이름을 날리게 되었고, 여러 방송에 출연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한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2권의 책을 저술해서 세계적인 저술가가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1979년은 그녀의 이야기가 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화가 되어서 세계 여러 나라에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거울 몸이 마비되어서 목만 움직일 수 있는, 목 위에 머리만 움직일 수 있는 조니가 절망 가운데 희망을 얻게 되고 제2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의 마음에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활신앙이 나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한다. 그때 내가 여기에서 죽은 후 내 발로 춤출 때이다. 손가락은 오그러들고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알은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은 눈부신 의로 옷을 입고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내 손상을 입은 환자나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준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목 이하 하반신 전체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고
부활하면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거듭날 거라는 소망 속에서 그녀는 좌절과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되었고, 내가 신체적인 장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거듭날 것을 믿는 가운데서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재미가 그런 것은 그 기적의 치유를 오늘 또 주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조니처럼 할 수 없다고 생각된 환경이 있습니까? 가난해서, 질병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난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만 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망 권세 깨뜨리고 무덤을 깨뜨리고 나오신 주님이 살아나셔서 우리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베드로가 우울증 가운데서 포기해야 될 사람이 새롭게 거듭나서 나중에 거꾸로 주님 앞에 십자가 지고 가겠다고 결단한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믿습니까? 죽었다 다시 사는 거 믿습니까? 오늘 또 보혜사 성령 나와 함께 하신 거 믿습니까? 이 안진병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걸었던 것처럼 내 삶도 회복되게 되고 걷게 되게 되고 홀홀 날아서 주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 다 이룰 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교회가 태동되게 됐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400번이나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성경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그와 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 안지명을 걷게 하셨노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지난주일 부활한 다음에 처음 맞는 부활주일입니다. 날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죽었다가 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면 일어난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믿는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듭니다. 부활하신 예수 믿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만듭니다. 부활하신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 믿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이지만 그 물건인 다음에 인정을 받아서 명품이 되면 값이 달라지게 되고요, 가치가 달라지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 존재가 값진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달라져야 돼요. 말이 달라져야 돼요. 오늘 그 교회 가서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하도 3시간 반 동안 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그래서 제가 나 여기 당의장 그만둘란다고 그랬더니 그건 안 된대. 나는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할 때 눈물이 난다. 90년 된 교회가 우리 노예에서 제일 큰 교회였고 복받는 교회였는데 사탄의 장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렵게 되니 쓴물이 나오고 어렵다. 여러분, 정말로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천국이라면 천국이 되게 되고 지옥이라면 지옥이 되게 된다.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셔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사울을 찾아와서 바울이 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좀 용납하자. 그래서 수습을 잘하고 왔어요. 나 다음에 안 올란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언제 오실라냐고. 난 재직은 다시는 안 하고 싶다. 그냥 재직하려면 또 그게 설교해야 되잖아요. 가서 보니까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교회만 크면 교회가 행복하고 좋냐?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이렇게 큰 교회를 들어오면 호텔 컨셉으로 돼가지고 로비도 베리스로 돼 있는 이런 교회 가보셨어요? 대답이 없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인데 이렇게 교회 커갖고 애로사항이 있어요? 주차
뒤에다가 딱지 띄었는데 우리는 딱지 뗄 일도 없고요. 언제나 편안하고요. 나는 오늘 분열 찬양단 밖에서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오늘 끝나고 찬양은 다 여러분 다 해.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 끝나버리면 우리는 그걸로 우울증에 걸리고 그럴 텐데 살아나신 말미암아서 대장 예수 바라보고 전진하면 내가 싸운 것이 주님이 싸워주시잖아요. 세상은 전쟁입니다. 골리앗 같은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항상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했던 다윗처럼 주님을 믿고 나가면 누가 싸워주시냐? 주님이 싸워줄 줄 믿습니다. 온수 갚는 건 내가 하면 상처받고 더 저주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온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라 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 맡기면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 갖고 사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했지만은 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부활의 감격 갖고 삽니까? 물론 그때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고, 죽었다 하면 나 때문에 죽었다, 부활하셨다면 할렐루야 하고 영광을 돌렸던 이유는 그 시대가 비슷해서 그래요. 물론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긴가민가 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믿느냐, 부활하신 걸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어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준 거 믿습니까?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설교는 뭐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이야기했어요. 다른 이야기 하나도 없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죄인이던 내가 다 용서받게 됐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소망을 주셨고 40돈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확증시켜 주셨다. 그러니 얼마나 기쁜 거예요. 우리가 좀 변화되십시다.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기적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벗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참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만 바라보면 좌절하고 절망하지만은 날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 믿음이 날 새롭게 만들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승리케 하는 은혜를 오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